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불러서 경계했습니다. 내가 들리는 소문이 이렇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나라에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지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삶이 전부 다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를 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다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부르고 잔치를 하고 야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전쟁에서 졌는데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어떤 장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고 두려워하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건데 종이 될 바에야 죽기 살기로 싸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 싸우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던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지 종이 되기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거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징계하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곤 신이 승리했으니까 최고의 노획물은 여호와의 법궤인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에다 갖다가 드린 겁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노획물 법궤를 다곤 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를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진짜로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이 목이 자리고 팔다리가 잘려갖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독한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왜 왔는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다음부터 여기에 전염병이 생겼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전염병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 같다. 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가고 전염병이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내린 걸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손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실은 소가 새끼를 먹이고 있던, 젖을 먹이고 있던 소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비나답의 집에 딱 갖다가 놓고 그 아들을 시켜서 법궤를 지키게 했거든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왜 하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전쟁에서 지고 법궤 빼앗기고 3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힘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가고 뭐 조금 막 곡식 덮게 내놓으면 막 두들겨 패고 압제를 가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자녀들도 지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지네들이 힘들면 엄마 아빠를 생각해.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집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 생각을 해. 근데 자기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 아빠 막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복인데 행복하게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미신을 섬긴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미신, 점쟁이를 찾는다. 그런 사람들은 미신의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간다. 우상의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이고 은혜 받을 징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거 괜히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했는데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하는데 준비하고 가야지, 예배 준비하고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믿음 회복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고 복이에요. 교회 와서 맞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한다겠지,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한강 물도 조그만 그 샘물에서부터 이게 모여서 한강물이 된 거예요. 한강도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그만 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한강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좋았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좋았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만 먹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행동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교회 와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요? 사무엘이 그 방법을 3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고 4절을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던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핍박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죠. 1차적으로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토롯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너희를 도와주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뒷짐짓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하고 블레셋의 종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모든 종교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긴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거의 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은 광야의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인 줄 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거든요. 조상 대대로 목축업만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농사 짓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비가 와줘야 돼. 어떻게 비가 오는데 바알신이 내려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려면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려놓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을 섬겼는데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종교의 신들을 섬기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영혼이 망해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겼거든요. 그랬는데 블레셋한테 지고 사람들 죽고 노예가 되고 농사 지으면 다 빼앗기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늘 보릿고개인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 영혼이 망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거기에 올인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쌓이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고3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잃어버린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얻는 것만 보는데 이런 것은 더 큰 것,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된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린 에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좀 좋은 대학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몰라요.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그런 생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블레셋의 종이 된 이유를 사무엘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사무엘은 어리거든요.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선지자가 됐잖아요. 사무엘의 나이가 아주 어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왜 블레셋의 종로를 타는지 어린 사무엘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도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이 나라가 산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된다. 라는 것. 그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고 사무엘이 지적하는 해결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망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압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생겼잖아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우상을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무엘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을 버리라 라고 하니까 바알, 아스타로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것도 갖다가 깨부셨겠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회개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겼거든요. 이거 갖다 깨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깨부실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은 어떤 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다고 갖다 깨부시면 확실하게 회개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우리는 집집마다 그런 우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우상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꺼내놓고 깨부실 수도 없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우상은 항상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풍요, 농사 잘 됐고 애들 잘 낳고 가족들 많이 태어나게 하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벌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형상이 아니고 돈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돈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권세를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내 백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청소년들에게 얘기한다면 핸드폰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하고, 쟤들한테 한 끼 밥을 굶어라, 그런 것이 쉽겠어요? 한 4시간 동안 핸드폰 하지마, 그것이 더 쉽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핸드폰 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 요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교회는 안 가도 돼, 예배는 안 드려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밥을 안 먹어도 돼, 핸드폰 없으면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인데 형체가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부수 우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쉽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아하, 내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없으면 안 돼, 근데 뒤집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라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를 해주더라도 기도해 줄 마음이 우러나서 해주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가끔 길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숙자가 있다고 항상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줘.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가짜일지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줘.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너희들 전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따른 증거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회개가 안 되면은 순종이 안 돼. 아직 자기가 살아 있거든요. 순종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미스바로 모였어요.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미 우상을 깨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종일토록 회개합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갑니까? 도둑질을 해서 지옥을 갑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라니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죄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타락한 지도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영적인 혼란기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삶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우리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이면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이면은 잠자고 있던 사탄의 종들이 갑자기 그냥 비상이 걸려요. 야, 저것들 기도한다. 저것들 은혜 받는다.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총동원전이 내려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럴 때 은혜를 보내줘. 그렇게 하는데 사탄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모든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탄의 종들을 동원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전쟁이 붙은 거지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거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칼 들고 막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쳐들어왔던 소리를 듣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두려움을 줘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은혜가 올라가고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못 모이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상처 주게 해요. 상처받게 해요.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게 해요.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바탕 싸워요. 은혜 받은 거 싹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차라리 그냥 뿔 달린 귀신이 와가지고 그만 그냥 저 귀신이시구나라고 아는데 그게 뿔 달린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친구가 우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성질나게 해요. 싸우게 해요. 상처받는 말 한마디 툭 해요. 은혜 받은 건 오간데가 없어지고 상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자극하지 말고 서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고 자극하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서로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자극할지라도 또 마귀가 저것들을 통해서 일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또 참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순간 안 된다는 거죠. 순간 넘어가 버리다. 순간 넘어가 버리다면 또 오늘 또 졌구나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총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가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예배드려도 졸게 만들고 기도를 해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만들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전파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주파수가 딱 맞으면 라디오가 잘 들리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지지직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막 북한 방송이 들릴 때도 있어요. 전파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잘못하면 북한 방송이 막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전파를 받으면 이제 사탄의 전파를 받아갖고 자꾸만 딴 걸 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는 거죠. 나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면 내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블레셋 때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압제를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은 눈을 돌리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 막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막 창칼 들고 무기 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철기로 막 무장해갖고 막 창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만 봐도 오금이 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스타로한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에는 어려움 당하면 비나이다 막 이런 짓거리 했어. 그런데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찾는 대상이 달라졌지 않느냐는 거죠. 예전에는 어려움 당하니까 바알한테 가고 아스타로한테 가고 전쟁이한테 가고 우상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게 확실히 회개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긴급한 와중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지 않고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터에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대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막 총알 소리가 들리고 막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날 전쟁통에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려요.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제사가 먼저 했던 거죠. 기도보다 예배가 먼저 했던 거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요, 씻어요, 불로 태워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적군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6.25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과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이나 칼을 갖고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벼락이 뭐를 좋아해요?
그런 세부치들을 벼락이 좋아하잖아요. 블레셋 군사들 위에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오르는 꽝꽝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다 막 내버리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블레셋 군사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게 딱 보이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는 걸 보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놈들을 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그리고 몰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다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블레셋의 종로로 돼서 벗어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다스리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짜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 커다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무엘을 기념한 게 아닙니다. 적군들을 뒤쫓아가며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미스바 전투의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어도 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도 졌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둥 번개로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영적인 부흥이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회개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영적인 부흥의 첫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바로 길선주장로 시작한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영적 부흥의 첫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내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처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고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피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스바 전투에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무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상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돕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내 노력에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비참해진다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흥이 올 때 삶의 행복도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회개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모여서 예배할 때 옵니다. 영적인 부흥은 모여서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고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 위신, 점쟁이들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